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구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의 일입니다. 저희 살던 동네에 오락실이 생겼습니다. 처음 보는 오락기가 쭉 놓여있는 오락실은 어린 저에게는 매직하우스였습니다. 날마다 오락실에 들러서 구경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 게임이 있는데요. 그 오락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열심히 구경하는 것이 제 낙의 전부였습니다. 오락에 한참 빠져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옆을 딱 봤더니 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혼날 생각을 하니 땀이 삐질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고 제 생각에는 제가 오락을 하는 것을 또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그렇게 재밌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화내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살았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돈 줄까? 해볼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니요, 그냥 보는 게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진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로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과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주고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께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면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사건, 아들 암논의 죄를 방관함으로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난 것을 방치한 것 등 여러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온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병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개인의 하나님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에 모인 회중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 시대와 그 이후에 보여주셨던 많은 사건들을 다윗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행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기한을 정하시고 기한이 다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히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궁에 품었던 젖먹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은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 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경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는데,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함이 우러나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메가더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외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처음과 마지막 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20절부터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송축하라라는 제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이 10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다윗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 그 사랑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